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북한의 땅, 어둠의 땅 북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빛에 들어오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으로 매일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워있고 서있는 것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계획하심과 뜻하시는 일들로 우리들의 삶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 매 지체들로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주간을 돌아보니 때로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풍조와 대세에 따라 흔들리며 성령님의 인도보다는 세상의 것에 비추어보며 믿음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니 긍휼히 여기사 저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 왔으나 지금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이념과 분열과 불신과 오해들로 하여 서로 합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든 현실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정치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나라 일에 더 힘쓰고 다시 자유롭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북한 땅 동족들 하루빨리 어둠의 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천 한나라 은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교회의 사명과 비전과 핵심 가치를 붙잡고 선교와 구원 사역의 목회자들로부터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부흥하는 교회로, 또 우리 교회 지금 교회와 어린 새 세대들의 공간을 위하여 확보를 위하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들이 날로 더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사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온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 세대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복음 통일을 이루는 일꾼들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의혁 목사님, 성령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마음과 심장에 깊이 새겨 굳센 믿음의 뿌리가 되어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과 순서와 끝을 맡겨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숭실대에서 교수님으로 섬기시고 드림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희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오랜만에 방문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었고요. 우리가 지난 4월 20일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부활절은 어떤 하나의 딱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부활절은 그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함께 모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부활이 매 주일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활의 계속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라고 제가 잡아봤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여러분 중에 교회를 이제 몇 년째 다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토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이는 사실 기독교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거기서 교회 역사가 끝나지 않고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수억 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온 데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부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의 됨됨이는 가장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기 마련이거든요. 멀리 있는 대중은 속이기가 쉽습니다. 온갖 선전, 선동의 도구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멋있는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은 그 진짜 됨됨이를 알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매력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두려움과 공포를 주입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의 온 생애와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기뻐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이 시선이 바뀌게 된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그들 앞에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제국과 왕조들이 몇백 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려갔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2000년 동안 멈춤이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바로 그 믿음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할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으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참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인간은 아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의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나타난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진리는 세상을 바꾸는 진리이고 오늘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부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조금 더 긴 이야기의 뒷부분에 해당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아침에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깊이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희망을 갖고 의지했던 자신의 스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피가 툭툭 떨어지면서 숨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큰 절망이 다가옵니다. 모든 힘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제자는 그렇게 잘 알려진 제자는 아니었거든요. 12제자의 무리에 끼어 있지도 않았고 이름조차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중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신앙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에게 뭔가 다른 게 있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마음에 아직 안겨오지 않고, 한 발은 믿음 가운데 딛고 있지만 한 발은 또 세상 가운데 딛고 있는, 어쩌면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가장 큰 실망과 배신감이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압도적인 대중력을 갖고 동원력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이 제자들은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전능성을 과감하게 표출하면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두렵게 하고 위축시키고 거봐라 하나님의 힘이 이렇다라고 보여주면서 세상을 바꾸기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너무나 무력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우리 마음을 쏟을 만한 그런 가치, 그런 사람, 이런 만남을 가지는 게 자주 오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열정을 갖고 내 마음을 드렸던 것, 내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런 존재, 자주 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 존재를 잃었던 거죠, 이 제자들은. 근데 제자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독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상황 판단이 빨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음 날 안식일이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주일 아침, 부활 그 아침에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고 있는 판단이 참 빠른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걷던 그 두 제자, 이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나타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인 계산이 빨랐던 그 두 제자였는데 하필 그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거죠.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자신을 죽였던 로마 총독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12제자라도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의 경계선에서 위태롭게 살아가던 이 두 제자, 아니 예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다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던 그 두 제자 옆에 예수님께서 슬며시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네,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을 의미합니다. 예. 변화가 없고 사건이 없고 떠나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죠. 15절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쫓아가던 그 스승이 옆에 나타났는데 정작 이들은 예수님을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다시 살아서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눈이 가려져 있던 겁니다. 웃픈 상황이죠. 너무나 웃긴 또 슬픈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제자의 눈을 가리셨을까?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 17절,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은근슬쩍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글로바가 핀잔을 주듯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지금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야? 여태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지했던 것,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아니었고 이 두 제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눈이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역사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진짜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이들은 아직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그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두 제자만의 문제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2제자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 그 이유를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때에 부활을 감히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죽음의 사건 앞에 직면하게 되면 압도당하게 되지 그 죽음 너머의 생명을 보기 힘든 것이 사실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매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만 우리가 그것을 들을 기회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참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 없구나. 너희가 여지껏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쯤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짜잔하고 자기가 누구신지를 보여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택하신 방법이 성경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자직강의 성경 공부 시간이 그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5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자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이 나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막연하게 예수를 쫓아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제자들에게 정말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경의 내적 논리가 무엇인지 그 일관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성경 안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인지를 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일타 강사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또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구약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고난받는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적인 구원자는 압도적인 힘의 과시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백성이 죄의 종노릇 가운데 자유케 된다. 온전한 해방을 맞이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해결하실 구원자가 어떤 존재인가? 고난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분이지만 가장 낮아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힘을 가진 존재지만 가장 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분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강한 자, 권력 있는 자, 부자들이 먼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그 궁극 안에는 가장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단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들여오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바다가 산 위에 있지 않잖아요.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서 하천과 냇물의 그 모든 오물을 받아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하고 잘못되었던 그 모든 연약함들을 다 끌어안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던 랍비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이사야의 말씀이 구원자에 대한 말씀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셨고, 창세기의 아담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예수님의 가장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동식으로 성경 공부를 쭉 하다가 어디까지 가요? 엠마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가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유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식탁에 마주 앉아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기시감이 드는 거죠. 이거 어디서 봤던 장면인데,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 전에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떼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잖아요. 이분이 혹시 그분이신가? 이분이 혹시 우리의 스승님이신가? 정말 부활하신 게 맞나?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시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순간 예수님 또 어디 사라지세요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여운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부활하신 스승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충만해졌고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우리 3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시점 이후로 새로운 다가오는 모든 세대, 새롭게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피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현실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가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죄의 종로릇, 그 마지막은 죽음이었는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어떤 거세요?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생명의 끝이죠. 존재가 무존재, 비존재가 되는 것, 내가 사라지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게 됩니까? 내가 직장을 잃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왜 걱정합니까? 내가 몸에 아파서 질병을 앓게 되면 우리가 왜 힘들어하게 됩니까? 그 마지막에는 사실 죽음의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가끔 저는 잠자리에 들 때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어둠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시면입니다. 언젠가 내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떠나가게 될 텐데, 모든 것이 고립되고 내 생각과 내 의식조차도 사라지는 그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겠구나, 내가 너무나 무력하구나, 이런 숨막히는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제 마음 한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의여가 죽음이 너의 마지막이 아니란다. 죽음이 너를 해하지 못한단다. 죽음이 너와 나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한단다. 죽음이 너의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도 끊어놓지 못한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의여가 네가 믿고 따르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죽음을 넘어서는 힘을 주는 것이란다. 죽음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내 영원한 생명이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흔들릴 필요가 없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다시 붙들고 일어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북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북조선에 계실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북조선에서 살 때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루하루 살기 바빠서 삶의 의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남쪽이라고 다를까요? 남쪽에서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지 못하고 대충 덮어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지금 마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올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이 죽음을 넘어서 살 수 있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끝장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죠.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럴 때의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주는 참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쉽지 않죠. 특별히 북조선을 떠나 이 남조선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땅에서 후발주자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2등 국민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온갖 서름을 당하고 내 자존심을 굽혀서 살아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감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강원도 하천에 있는 제2하나원 그 한학교의 담당 목회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기수로 따져보면 대충 156기부터 183기 정도 되시는 분들이었고 대부분 남자, 그때는 벌목공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매달 200명씩 우리 탈북하신 분들이 하나원 들어오시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거칠어 보이고 또 무뚝뚝해 보이고, 그런데 예배 끝나고 이분들과 함께 1대1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의 그 삶의 험난한 여정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이분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눈으로 저 북녘 땅을 바라보니까 북한 땅이 정말 망가지고 어그러진 곳이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북한 땅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좋았던 추억들이 있고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했던 이웃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곳이 저 북한 땅이구나라는 것을 저에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너무나 문제가 많구나, 너무나 배제하고 차별할 때가 많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우리는 늘 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변해야 된다고, 빨리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변화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를 또 이 북한 선교의 길로 불러주시고 또 숭실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만남에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 우리 또 김건능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의 만남, 이 교회와의 만남, 이 공동체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이 모양 이대로 세우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 뜻을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순히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던져진 존재,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어쩌다 살다가 떠나갈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실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둘러싼 더 큰 맥락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성경 전체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큰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맥락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의 맥락, 성경의 큰 이야기,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뭐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 중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자기신념은 달라요. 주체 사상이 뭡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믿으라라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을 개척하는 힘도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신념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원,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근데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그 약속들은 다 가짜입니다. 말짱 헛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진짜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여러분을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눈물과 아픔과 속상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알지 못하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안식과 참된 생명을 주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을 친히 닦아주실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붙들고 달려가야 할 사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33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눈이 밝아진 두 제자는 그 즉시 엠마오를 떠납니다. 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야 될 복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인류를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 가운데 내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비참한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은 절망의 자리였죠. 실패의 자리였죠. 그게 싫어서 떠나왔던 거죠. 그런데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사명,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북조선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놓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각자 서로 다른 모습과 이유로 떠나왔죠. 실패와 절망의 기억으로 남겨져 있는 저 예루살렘처럼 보이는 저 북조선의 그 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엠마오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엠마오로 가는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 북녘 땅을 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겁니다. 정치와 보면
정치 지도자들 보면 희망이 없죠. 이게 과연 바뀔 것인가? 하지만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저 북녘 땅을 열어 제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특별히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저 북녘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녘 땅에서 왔다고 여러분이 다 북한 선교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한국 교회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당신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탈북하셨습니까? 그러면 빨리 예수님 믿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십시오. 마치 군대 막 이제 제대한 사람한테 다시 군대 들어가셔야죠라고 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 분들이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나눠야 되는 거죠. 북한 선교하라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정말 좋은 것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안겨오게 되면 왜 북녘 땅에 대한 마음이 없겠어요? 왜 북한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 부르심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여기서 남으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일상과 또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이 한국 땅도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는 여러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저 북녘 땅을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될 얘기는 북에서 오셨어요, 빨리 북한 가셔야죠가 아니라 아유 고생하셨어요, 이젠 좀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같이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 또 우리 한반도 전체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소망이 없이 터벅터벅 걷던 그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찾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강건해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이곳에서 같이 머물러 주세요. 당신을 초청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제 마음의 중심에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이 부활의 생명 의지에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자포자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가운데 제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하루하루 품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